8월 15일 주일 말씀대로 365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에서 48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46장에서 51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던 주변 나라들, 열방을 향한 예언들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주변 열방들에 대한 예언을 다루는 것은 사실 이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이 대예언서들의 공통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예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대자요, 이 초월자요, 창조주로서 이 선민 이스라엘은 물론 온 세상과 이 세상 역사에 대하여 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지만 그 가운데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예레미야 46장은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나라이자 유다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했던 나라인 애굽을 향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6장은 고대 근동의 유명한 전투인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예언인데, 이 갈그미스 전투는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결정지은 대규모 전투로, 당시 애굽은 전통적으로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었고, 이 바벨론은 아수르에 이어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신흥 강국, 신흥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이 바로 느고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지금의 유프라테스강 상류 유역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벌이게 된 겁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 전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승리로 돌아갔는데, 전투의 승리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위협이 되던 아수르의 잔존 세력을 정리하게 되고, 그 영향력을 이스라엘을 넘어서 애굽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예언대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후 수차례의 원정을 통해서 애굽 왕조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 다음으로 짧은 4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착 초기부터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블레셋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바벨론은 신흥 강국이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 긴장하고 경계하던 대상은 남쪽의 애굽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47장 본문을 보시면 1절에서 애굽의 바로가 블레셋의 가사를 친 사실이 나와 있지만, 이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나라는 애굽이 아니라 이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 즉 이 바벨론이 거센 홍수가 돼서 블레셋을 멸망시킬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8장에서는 열방에 대한 예언 중 이 세 번째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바로 모압입니다. 이 모압은 사해 동편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암몬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의 나라입니다.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적대시하였고, 이후로도 줄곧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부패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모압에 대한 예언은 열방 나라에 대한 예언 가운데 이 바벨론 다음으로 긴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모압이 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음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이 전반부 1절에서 34절은 이 모압이 멸망하게 된 원인 제시를 하고 있고, 또 멸망의 참상들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34절에서 47절까지는 이 모압의 멸망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 주권적인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면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365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월 15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일제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이 뜻깊은 주일에 온 마음을 기울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2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거대한 두 세력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쪽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그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바로 그것이죠. 그 이집트 문명에서 중심 국가는 다름 아닌 이집트, 즉 애굽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때는 애굽의 왕이 바로 느고였습니다. 이 바로 느고는 주전 609년에 무기또 전투에서 남한국의 왕 요시야를 죽이고 그 영역을 장악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하나 영향을 받던 나라는 동북쪽에 있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서 발원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그곳의 주인은 여러 차례 바뀌었죠. 아수르도 그 영향을 받았고 그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아수르를 몰아내고 등장한 신흥 강대국 바벨론 역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이 남쪽의 그 이집트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주전 605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갈그미스에서 대접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비록 바로 느고가 요시야를 죽이고 그 주변을 장악하긴 했지만은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느부갓네살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애굽 군대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패를 당하고 밀려나게 되면서 이 근동의 주인이 바벨론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저울추가 바벨론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면서 애굽은 많이 쇠약해지게 되었습니다. 46장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애굽을 비롯한 여러 열방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나타내서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또 암몬과 모압, 또 에돔 이런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언급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처럼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이루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아님을 보여줍니다. 온 세상 만물 자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열방 전부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데 따라서 나라가 생기기도 하고 왕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심판을 받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 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도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나중에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도 이어지는데 바벨론이 한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으로 사용되었지만 또 그들이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도 징벌하시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국 위에 계시고 그 열국의 역사를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광복절이잖아요. 일제의 억압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들의 소망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부르짖을 수 있었던 근거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열국 위에서 역사를 주장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들을 일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6.25 전쟁이라고 하는 참혹한 비극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나라를 위해서 유엔의 16개 국가가 파병함으로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을 하고
희망의 등불이 거의 꺼져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이것은 열국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정치인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강대국들과 세계 정세의 흐름 등등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경외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며 기도할 때 비록 대한민국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우리를 늘 구원하여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광복절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 세계 열방의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만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애국과 바벨론 주변 여러 열방의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세계의 지정학적인 여러 흐름들과 변천과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저희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악의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교회와 한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